하나님은 시대마다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한 사람을 통해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그 이름 앞에 사람의 이름을 간판 주자를 내세우셨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브라함을 내세웠고, 이삭 시대 때는 이삭을 내세웠고, 야곱 시대 때는 야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누구를 내세울 것 같아요? 간판 주자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효율적이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효율적이시고 또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지를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극대화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을 갖춘 사람, 또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걸 갖추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면 그렇지, 그 사람은 그럴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감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너무너무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이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저 사람도 크게 일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야, 하나님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 많은 것을 갖춘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 어쩌면 연약함이 너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까? 왜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삭이 그럴만도 하지 뭐, 이삭이 뛰어난 점이 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삭은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것이 아니고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을 경험했고 자기 때도 흉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지를 못하고 이제 그랄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닌 적지로 가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면서 어떤 연유로 특별히 두려워하게 되는가 하면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도 너무 예뻤어요. 여러분, 너무 예쁜 사람하고 사는 것도 불안한가 봅니다. 제가 좀 불안합니다. 조금 웃음소리가 비웃음 같은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이삭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적지에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근데 미래가 내일이 불확실하니까 불안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사람들이 묻거든 나는 당신의 오빠라고 하시오.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 비겁한 남자죠,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생존할 것 같소. 그런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삭이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를 빼앗겨 버립니다. 왕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왕이 당신 누이 동생 나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줘버려요. 자기 살려고. 참 근데 이삭 리브가가 도망 안 가고 붙어 사는 거 보면요, 하라는데 또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시 아내를 찾아오기는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밤중에 길을 걷는데, 부부가 길을 걷는데 저쪽에서 건달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남편이요, 부인 놔두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자가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For nothing. 거저 공짜로 내 노력 없이도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값은 뭐예요? 대가. 값은 뭐죠? 내가 한 만큼 내가 받는 것. 이게 대가입니다. 대가. 근데 은혜는 뭐죠? 내가 한 게 없는데 나한테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 또 약한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미련하고 저렇게 약한 자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지혜롭고 능력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29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장 29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주의 은혜로 이만큼 된 거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낮추실 때도 있어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창세기 26장 1절 보세요. 뭐라고 했죠? 2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 뭐라고요?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는 여러분,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안 만나면 너무 좋지만, 아브라함이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의 삶에도 흉년이 들어와서 그랄 땅으로 왔고요. 그 아들 때에 가서 또 흉년이 드는 겁니다. 인생길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인생길이기 때문에 풍년만 있으면 좋지만 우리의 바람과 달리 흉년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도 흉년을 만날 때도 있고 내 때에도 흉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마음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 아, 인생길에는 흉년을 만날 수가 있구나. 그때 흉년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을 보세요. 자기가 약한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드립니다. 내가 다 잘할 수 있고 나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안 찾아요. 나는 너무 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어렵고 힘들 때, 흉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성경적 표현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속에 무소부지하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절박할 때.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할 때는 언제죠?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어렵고 힘들 때, 살기가 막막할 때, 흉년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인생은 그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하고 계시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항상 대안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거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다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럽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은 그 흉년을 한 방에 풍년으로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는 흉년에서 바로 풍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런 겁니다. 사람은요, 힘들고 답답하고 뭐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딱 결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만날수록 멈춰야 됩니다. 숨을 쉬고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주실 텐데 이 어려운 속에서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뭔가? 그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인가 아시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자. 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이면 어떻고 그랄이면 어떨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굽은요, 넓은 나라예요. 잘 사는, 그 당시에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기회가 많죠.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안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연약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아니, 내려가 봤더니, 그랄로 내려갔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 순종을 했는데 결과는 농사를 지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선택하셨을까? 보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모의 심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심음이 있어야 거둠이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부모가 심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밀어주고 그런 겁니다. 부모가 어려워도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심으면, 또 많이 심으면 좋은 것들을 자녀가 거들고 또 많은 것들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심어야 거둡니다. 따라합시다. 심어야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고 그런 거예요. 부모는 심는 것이 힘들어도 자신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도 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좋지 못한 것 심으면 안 돼요.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의 인생의 여정은 온통 뭐예요? 심는 과정입니다. 자녀가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자녀를 생각하면서 부모는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많이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심는 걸 힘들어하죠? 심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계기가 뭐예요? 흉년입니다. 흉년. 인생의 시련이요, 시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따라합시다. 흉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 이삭은 시련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이삭은 뭐예요? 시련을 통해 인격적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시련을, 고난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자기 살라고 팔아먹던 이기적인 남자 아니었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딱 흉년을 만나가지고 깨닫게 하고 한계를 절감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고, 그러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이삭이 나중에 인격적 변화를 갖게 되잖아요. 자, 우물을 달라니까 이삭이 다 줍니다. 다른 사람이 달라면 다 주는 사람이 돼요.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갈등을 추구하지 않고 화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고요, 고난은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인생의 흉년이 우리를
과정은 어렵지만, 순간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본 경험이 없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때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밑바닥의 인생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국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구나. 내가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안 되는 게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의 마음도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높일 때도 있지만 낮출 때도 있는 거예요. 낮아졌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세요. I surrender to God.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을 허락하시면 그때요, 주눅들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맨날 과거 생각하면서 마음 못 잡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새로운 사람하고 다시 만나 산다 그러면 잘 사세요. 잘 사세요. 맨날 뒤돌아보지 말고, 그렇다고 여기에 소망 갖고 다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잘 사시고요. 옛날에 한때 잘 나갔던 세상대로 그런 직업에 종사했다가 지금은 마음에 원치 않으면 그렇게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 지금 내게 주어진 그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어떤 직업, 어떤 비전에서 그 종류를 보지 않아요.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주어진 환경에도 그걸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내면의 구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또 우울의식 가질 필요도 없어요. 주어진 곳에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낮은 자리에도 주의 은혜고 높은 자리에 가서 주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길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직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게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내설 것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주의 은임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